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지난 2년 반 동안 3년 가까이 코로나로 인해서 매우 힘든 시기를 보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찾는 성경 구절 가운데 가장 많이 찾는 성경 구절 중 하나가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은 이렇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우리들이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수많은 위협을 만납니다. 그것이 질병일 수 있고요, 재난일 수도 있습니다. 사고일 수도 있습니다. 실패와 상실일 수도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저희들은 참 슬픈 일을 당했습니다. 어떻게 부모님들이 그 아이와 함께 죽는 일, 살아 돌아오기를 바랬는데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렇게 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몇 주간이었습니다. 코로나의 상황으로 거의 3년을 참 힘들게 살았는데 이제 좀 살만하겠다라고 생각되니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여서 전쟁을 일으키므로 세계가 몸살을 앓고 매우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6월이 들어서자 시위하는 사람들도 많아졌습니다. 노조는 못 살겠다, 생존을 보장하라고 하고 회사는 더 이상 안 된다, 우리들이 죽겠다고들 말을 합니다. 세상살이가 참 어렵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살아가면 갈수록 세상살이가 참 어렵다라는 생각이 드면 왜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 어려움은 급기야 두려움과 공포를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어느 게 옳은지를 알지 못할 정도로 극단적인 양극화 현상이 우리를 엄습합니다. 이 그림은 에드바르드 뭉크의 절규라는 그림입니다. 이 뭉크는요, 엄격한 부모 밑에 자라 결핵 등의 병을 안고 살면서 자신의 성장기에 겪은 트라우마와 슬픔 등을 작품에 반영해 온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2012년 5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그림 중에 하나인 이 뭉크의 절규가 뉴욕의 한 경매장에서 역대 가장 최고가인 1350억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이 그림을 제가 여러분에게 구체적으로 설명하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이 세상이 얼마나 절규하고 있으면, 비명을 지르고 있으면, 두려움에 쌓여져 있으면 이 그림이 역사상 최대의 낙찰가를 기록했겠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절규, 비명, 두려움이라는 단어가 일상이 되어 있는 현실입니다. 우리는 잘 느끼지 못하지만 수없는 사람들이 이렇게 허무하게 자기의 생명을 끊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 배후에는요, 이들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사는 이들도 많습니다. 특별히 우리 주변에 한 척에 있는 사람은 절규하고 비명을 지르면서 공포에 떨면서 어떻게 하면 살아갈까를 고민하고 있는데, 한쪽은 흥청망청하면서 그런 삶과는 자신이 아무 연관없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기를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날 이 시대를
불확실성의 시대라고 말을 합니다.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확실한 것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불확실합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불확실하다는 사실이 점점 두려움과 공포로 바뀌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도 가속도가 붙어서 매우 빠르게 증폭되고 있습니다. 우리 주위를 둘러보면 온갖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과 한숨이 가득 차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성경을 검색하면서 이러한 현실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내 하나님이 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 이스라엘 나라에는 얼마나 두려운 상황이 임했기에 이사야 선지자는 이런 말씀을 그 민족에게 하고 있는 것일까요? 당시 이스라엘을 둘러싼 주변 상황은 두려움과 공포의 상황이었습니다. 그것은 아주 강력한 바사 제국의 고레스 왕의 출현이었는데요. 이것은 온 세상을 위협하는 일이었습니다. 고레스는 먼저 바사 민족을 통합한 후에 이 바사 제국의 판도를 넓혀가기 시작합니다. 그는 메대까지 정복하고 그리고 막강했던 바벨론을 정복하기 시작합니다. 세상을 움직이던 바벨론 제국이 페르시아에게 멸망하게 된 것입니다. 바벨론의 영토였던 베니게와 블레셋, 수리아와 그리고 팔레스틴까지 그의 통치하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공포에 쌓이게 되었고 그 두려움을 갖게 되었는데 그 두려움은 극에 달하는 두려움이었습니다. 어찌 될지 알지 못하는 불확실한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이죠. 이 사람이 고레스 왕입니다. 메대와 바사를 통일하고 바벨론을 정복하여 그 당시 최고 영토를 차지한 왕이 고레스 왕이었습니다. 이 고레스 왕의 정복 정책은요, 아수르와 바벨론과는 달랐습니다. 정복 민족들의 전통을 존중하였고요, 종교의 자유도 부분적으로 허락하는 정책을 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레스 왕의 등장은요, 세상의 통치 지형이 바뀌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별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위기에 처한 이스라엘을 바라보는 이사야 선지자의 관점에서는 위기 중에 위기를 맞이하게 된 것이죠. 모든 민족이 두려워할 만한 상황이 그 시대였던 것입니다. 그 시대는 모든 것이 불확실하였지만 한 가지만 확실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의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자기 백성을 잊지 아니하시고 자기 백성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매우 분명한 사실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의지만은 확고했습니다. 세상 모두는 불확실했지만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의지는 너무나도 확고히 드러나는 시대가 그 시대였던 것입니다. 이 사실을 바로 알았던 사람이 선지자, 예언자 이사야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1장 10절에 이사야는 그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렇게 선언한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이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한 의지, 그게 불변하다,
확실했다라고 말씀을 했는데, 이 위기의 상황에서 하나님은 주권적인 섭리를 보이십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움직이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요, 정복자요, 침략자인 고레스를 이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은요, 고레스를 하나님의 목자로 삼으셨습니다. 고레스를 하나님의 목자로 삼으셨다, 그 의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고레스가요, 바벨론을 정복하자마자 바벨론에 있던 이스라엘의 포로들에 대하여서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본국으로 다시 귀국하십시오. 고레스 원년에 조서를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온 자기의 재산 가운데 큰 재산이 될 만한 그 포로들을 다시 이스라엘로 돌려보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이 고레스는요, 허물어졌던 이스라엘의 성전을 재건하도록 행정적이고 재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전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약탈해 갔던 성전의 성물들을 다 돌려보내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여러분, 바사 제국의 고레스의 출현으로 모든 열방들은 다 두려움에 떨었으나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만은 오히려 고레스의 도움을 받게 된 것입니다. 고레스가 등장하자 큰일 났다라고 세상이 다 혼돈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고레스를 하나님의 목자로 삼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을 때 예언자 이사야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이스라엘이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주관하셔서 다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의 성물을 다시 돌이키게 하셨다. 그 고백을 하나님의 선지자 이사야가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있는 것이 그 시대의 파피루스에 기록되어 있는 성경인데요, 이 성경이 이렇게 진화되었죠. 이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기 백성을 도우셨으며, 어떻게 자기 백성들과 함께 하셨고, 어떻게 그들을 인도하셨는가에 대한 끊임없는 정언이 이 성경인 것입니다. 성경은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셨는가에 대한 생생한 역사적인 체험이며 신앙적인 간증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매 순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상황이라는 것이 그 상황이 그냥 그대로 남아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상황에 끌려다닙니다. 환경이 좋아지면 기분 좋아하고 상황이 나쁘면 어쩔 줄 몰라 합니다. 상황의 포로가 되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세상 사람들입니다. 상황의 압력을 이겨낼 재간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없습니다. 그들이 무엇으로 그 상황들을 타개해 나가겠습니까? 이겨 나가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들은 다릅니다. 우리는 두려워하는 세상 사람들을 진정시켜야 하고, 두려워하는 세상 사람들에게 길을 제시하는 사람들이어야만 합니다. 상황이 우리들을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움직이시고,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주장하시고 움직여 가시는 분임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들은 믿고 이렇게 선포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의로운 오른손으로 여러분을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라고 외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왜
이스라엘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는가? 그 점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8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칭하는 호칭이 세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 호칭은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두 번째 호칭은요, 나의 택한 자 야곱아. 세 번째 호칭은요,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8절을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뭡니까?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그러나 나의 택한 야곱아. 그러나 나의 벗 이스라엘의 자손아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가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는 주인과 종의 관계입니다. 종은 주인에게 순종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종은요, 그 주인에게만 순종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종은요, 한 주인에게만 순종해야만 합니다. 종은 전적으로 주인의 책임하에 있고요, 종은 주인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는 나의 종이야, 그러니까 종이니까 입 닫고 있어,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이십니다. 그 사실을 바로 알아야만 합니다.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은 자기의 종을 절대적으로 보호하신다. 그것이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요, 우리 인간을 네 종이니까 내 말 들어, 그렇게 부르는 호칭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내 모든 것을 다 걸고 절대적으로 너를 보호하마, 그것이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라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호칭입니다. 나의 택한 자 야곱아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하여서 야곱을 일으키셨고, 야곱을 통하여서 12지파 이스라엘을 형성하게, 나라를 형성하게 만들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정말이지 하나님의 소중한 존재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선택한 민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택한 자 야곱아 라는 이 의미는요, 이런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나의 정말 소중한 존재다라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 것도 나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임을 믿어야만 합니다. 이 선택은 몇 가지의 원칙이 있습니다. 은혜에 의한 선택입니다. 두 번째는 아무런 조건 없는 선택입니다. 세 번째는 죄인이었던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선택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선택입니다. 그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이시는 대속의 선택이었습니다. 그 선택은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버리실 만큼 우리를 가장 소중히 여기시게 했다라는 선택인 것입니다. 자, 첫 번째,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이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절대적으로 보호하시겠다라는 의미이고, 내가 선택한 야곱아, 이 의미는요, 이 민족은, 이스라엘은 나의 가장 사랑하고 소중한 존재이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9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를 택하고 실어 버리지 아니하였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8절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아, 이스라엘 자손들을요,
나의 벗이라, 아브라함의 자손을 나의 벗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나의 벗이라고 부르셨습니다. 벗이라는 표현은요, 대단히 친밀한 표현입니다. 우리들도 다 친구가 있지 않습니까? 친구와 함께 있으면 참 좋습니다. 함께 놀고 함께 걷기도 하고 대화도 하고 함께 사랑하기도 하고 함께 울어주기도 하고 함께 즐거워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바로 우리에게 친구와 같은 그런 분이라는 말씀입니다. 여기 나의 벗, 이 히브리어 오하비라는 단어는 나의 생명을 줄 수 있을 정도의 나의 사랑하는 자라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혹시나 무서운 분은 아닙니까? 너무 거룩하여서 근접할 수 없는 분은 아닙니까? 너무 여러분과 멀리 계시는 하나님은 아닙니까? 우리의 문제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을요, 너무 무서운 분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범접할 수 없는 분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나와는 멀리 계신 분으로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우리들이 벗이라고 부를 수 있는 아주 친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나의 벗이라고 부를 수 있는 아주 편안한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벗과 만나면 속에 있는 어떤 이야기든지 다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음을 다 털어놓을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친근하고 편안하신 분이십니다. 친구같이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는 하나님입니다. 저는요, 이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는 호칭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도 이렇게 친근하고 친밀한 서로 관계가 되어야만 한다. 성도와 성도 간의 관계도 이렇게 친근하고 친밀한 벗의 관계가 되어야 된다라고 확신하고 그렇게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는 세 가지의 호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과 정리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나의 종 이스라엘아 라는 표현입니다. 종은요, 너는 종이니까 입 닫고 있어, 그 말을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세움을 받은 자를 하나님이 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절대자 하나님이 철저히 보호하시겠다는 약속의 의미가 나의 종 이스라엘이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나의 택한 자 야고바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절대 은혜에 의해서 택함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십자가 위에서 살리기 위해서 절대자 하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다. 그만큼 우리가 소중한 자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를 십자가 위에서 대속해서 죽게 만들 만큼 소중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나의 벗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아브라함 자손들과 친밀하고 친숙하신 분입니다. 자기의 목숨을 줄 정도의 사랑하는 친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확신만 있으면 아무리 우리에게 어려움이 닥친다고 하더라도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찬송의 생각이 났습니다.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 후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한 번 더.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 후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아멘. 세상 모든 정치의 지형이 바뀌고 경제의 지형이 바뀌어서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놀랄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로 표현된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면서 자신들이 버림받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그들을 실어버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그 기간 동안 그들을 훈련하시는 것입니다. 훈련은요, 사랑하신다는 다른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고난을 주시고 역경을 주시고 두려움을 주신 것은 그들을 버리지 않겠다는 표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운데 두려움이 있습니까? 이제 두려움을 이겨내고 극복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에게는 두려움이 생기는 것이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넉넉히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이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데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잘 알면 하나님이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그래, 내가 절대적인 힘으로 너를 안전하게 보호할게, 지켜줄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나의 택한 자 야곱아, 그래, 내가 십자가에서 내 아들 독생자를 죽일 만큼 나의 가장 소중한 존재야.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하나님이 친밀하고 친숙하게 다가와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는 분이야. 그걸 잘 알면요, 우리는 두려움에 빠져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오늘 이 시간 한번 외워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두려워하고 놀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이제 이 두려움을 이겨내고 극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